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 두 번째 이제 각종 그 향품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향기로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생명의 냄새를 내야 하지만, 기독교계는 인간적으로 선하고 의로운치 않은 세상 교계의 음녀가 풍기는 그 향내나는 신자로서 산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런 얘기를 자꾸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창녀촌 여자들이 그 화장품 진하게 발려서 고약한 냄새, 남자들이 좋아할 줄 알고 창녀들은 그거 바르는데, 남자들은 그런 냄새를 사실은 안 좋아하죠. 그걸 몰라서 그러지. 그건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나 그런 냄새를 잘 맡지. 그게 종교적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천성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간적인 썩는 냄새를 감추려고 가짜 향수를 진하게 뿌리도록 가르치는 결과가 되어서 위선의 인간 냄새를 풍기게 된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고발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모두 인간의 더럽고 누추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리의 영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도요, 구원의 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상하 기명들은 상하를 박아가지고 어떤 그 물품들을 만들고, 특히 솔로몬은 그 왕좌에다가 상하를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세상 짐승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짐승, 땅의 짐승 중에는 코끼리가 가장 크죠. 이것은 세상 대인들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코끼리의 뿔로 만든 장식품들입니다. 세상 대인들의 세상적인 능력과 권세, 그게 사람의 눈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모양이죠. 코끼리도 그거 자르려고 코끼리 생으로 죽여가지고 그런 걸 수입품으로 썼다고 참 본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들이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속세에서 가장 큰 자들인 짐승 인간들의 허영과 사치스러운 인간 영화에 빠져서 중심을 못 차리는 상태를 보여주는 타락의 극치를 상하로 장식한 왕좌로 상징을 한다. 솔로몬이 상하로 그 보좌를, 왕좌를 장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앉으면은 지가 무슨 큰 자가 되고 권위자가 되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몰지각한 세속 교계의 목회자들이 꼭 상하로 장식한 보좌에 앉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를 막 대인으로 이렇게 우러러보고 우리 목사님 막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역대하 9장 17절로 21절을 인용했는데 있겠습니다. 왕이, 이건 솔로몬 왕을 말하는 거예요.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었대. 그리고 왕궁에서 쓰는 나무 그릇도 원목나무 깎아서 만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으로 이렇게 메끼어가지고, 금잔에다가 술 마시는 거지 뭐.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에 소위 목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념이고 그들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가정하게 보시겠어요. 아모스 6장 1절로 8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니므롯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이 갈레를 성을 세웠다 했잖아요. 니므롯 왕국의 왕도를 한번 구경해봐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큰 하맛, 것은 수리아의 큰 성읍으로서 이거는 수리아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성읍이죠. 하맛소바라고 역대하 8장 3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봐라. 이방의 신들이 어떻게 이방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이방의 왕이라는 것은 곧 사제를 겸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런 의리의리한 것들을 너희가 한번 네 눈으로 가서 봐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들이 이런 이방 사제들, 이방의 왕들이 하는 짓과 똑같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 다음에 저 아래로 갑니다. 두루왕과 무역하여 사치품들을 들여와서 허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호화롭고 타락한 생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언하였는데 계시록을 쓴 요한을 통해서 큰 음녀의 허영과 사치와 타락상을 계시록 18장으로 예언하게 하셨고 큰 성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은 다 우러러보고 알아주고 거기 가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아닌 것이 즉 세상 교계 기독교 기회가 바다 중심에서 그 배가 파손돼 버리면 이게 우리가 다 속았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레바논 피니키아의 값진 나무 속세에서 잘 나가는 사람, 나무라는 건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들을 상징하는 백향목이나 잣나무로 만든 솔로몬이 그런 집을 지었죠. 신의 집을.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거하시는 건 아니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그런 데서 거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나무들로서 그냥 광야에서 자라려니까 막 마트게 자랄 수밖에 없죠. 상징되는 저주 아래에 있던 죄인들을 구속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로 건축하신 하늘의 장자교회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런 잣나무나 무슨 레바논이 무슨 향나무나 그런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그런 나무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면 거기 하나님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대인들, 세상에서 둥둥이라도 있고 좀 알아줄 만한 사람들 다 불러모아가지고 무슨 교회라고 거기 하나님 가시는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난번 번역에는 놋그릇이나 구리 그릇을 진유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놋과 구리라는 말이에요. 놋이나 구리의 특성은 동록이 푸르스름한 녹이 쓰는 것이 특징이죠. 철과 옥석의 기구들은 왕녀의 생활용품들인 기구들과 그릇들인데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경험하여 마광되어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놋과 구리로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제 한 주먹에다가 지푸락에 물 죽여가지고서 그 싹싹 문지르면 반짝반짝반짝 금방 닦아지고 빛나죠. 동록이 이렇게 그냥 덮었다가도.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으로 이렇게 양념물로 계속 닦아서 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잿물을 뿌려주고 어떻게 이것을 닦아가지고 자주 닦아서 빛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몰라. 설교라는 것이 맨 세상의 일, 땅의 일 이런 것만 축복받으라는 그 얘기만 하니까 또 그걸 목적으로 또 그 예배당에 가서 돈 내고 그 물품 사먹고 사서 또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 이게 마광하고 연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에 녹여서 필요한 그릇이나 기구로 만들어 유용하게 쓰는 그릇과 도구들이 되어서 자주자주 닦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나, 기독교계의 구리와 철그릇들은 전부 부식돼 가지고 철은 빨간 녹이 나는 것이 특징이고 놋이나 구리는 푸르스름한 녹이 나는 게 특징이죠. 부식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다 쓸모가 없는 그릇들만 다 잔뜩 모아놓고서 그 농난 그릇, 부식된 그릇에다가 재물 담아서 하나님 드린다고 한다는 짓이 11조 헌금 갖다가 바치게 만드는 것밖에 더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신랄하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18장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린가, 땅의 상구들 장사꾼들이 이런 많은 물품들을 큰 음자한테 팔았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인가, 이걸 몰라.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왜냐하면 계시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진리는 가르치지 않고 종교적인 교훈들로 세뇌시켜서 점점 더 동록이 슬거나 철 같으면 빨간 녹이 나서 썩어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인간들의 욕심만 부추기는, 그게 농난 것이죠. 농난 그릇들 잔뜩 모아놓고 두 손 들고 축복받으라 해가면서 막 쓸데가 그렇게 많은데 이걸 아껴가지고 오늘 11조 헌물로 거룩한 예물로 주의 존전에다 갖다 바치오니 이것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제일 적금이 30배, 중간이면 60배, 많이면 10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막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주라나 해가면서 막 해놓으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냥 예배당 지붕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썩들썩 하고 나서 이제 나오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하나님 축복 주겠지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신앙이냐 이게. 흔음료의 사치품들은 세상이라는 외국에서 수입하여 겉만 번질나게 보이도록 다른 교훈들을 반복해서 세뇌하여 멸망의 자식들이 되게 합니다. 서로마교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냥 기독교의 교부 교황 이랬었고, 또 동방교회는 동방의 오리겐에서 이 두 사람이 뭐 얘기해놓고 그 사람들이 책 써놨으면 그것이 완전히 성경보다 위에 있어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그게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다른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양면이 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상징인데, 외적인 교회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솔로몬이 부흥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이. 그건 상징이요.
그러면 타락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솔로몬이 외국산 고급 자재 수입에다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놔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광야의 신이 계속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결국은 그 영혼들, 제사한다는 사람들 싹 옮겨버릴 거라고 그랬어. 계피, 향료, 향유, 유향 등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인생과 연합되고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나타나는 생명의 풍성함을 구비하도록 목회자들은 그걸 도와야죠. 그러나 진정한 향례를 오해하여 천성적인 사람으로 완벽하게 되라고 가르치므로 결국 육신의 냄새만 내는 위선자가 되게 하는 거짓 교훈들이고 음료의 사치품들로서 짐승 인간들을 유혹하기 위한 향신료들이다. 이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창녀촌에서 창녀들이 몸에다 뿌리고 있는 그런 냄새 풍기는 것이죠. 그건 술 취한 사람들이나 좋았고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은 그런 냄새 안 맡으려고 그러거든. 싫어하거든. 포도주와 감람류는 음료의 금잔 속에는 독주가 가득 채워 있는데 하늘의 생명과 진리의 영으로 내면적인 성장과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도와야 하지만 목회자는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겸하여 숭배하도록 다른 영, 즉 세상의 영을 받게 하는 가르침들이 기독교계의 주된 설교들이다. 세상 축복받으라는 것과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것,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면서 막, 아니 생명이 위로부터 하늘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나서 자라면 자연히 생명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건 생명률에 관한 문제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는 육체 그대로 있는 사람 보고 좋은 사람 되어라, 법 없어 살 사람 되어라, 막 앞동에 그 앞집에 사는 102호 아줌마하고 101호 오고 이렇게 서로 잘 지내고 막 그냥 이런 얘기 왜 쌓는 거예요? 그거 나쁠 거 없죠. 잘 지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생명의 구원이 아니죠. 종교지, 위선이고. 영혼의 식물인 고운 밀가루, 밀은 사람이 가루가 되도록 갈아지고 부서지고 거칠고 딱딱한 껍질인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곱고 부드러운 속사람이 온전함을 이루도록 가르쳐.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그 고운 가루로 떡이나 그 다음에 죽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잡수실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려면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잖아. 그러나 천성적인 본성의 자아가 한 번도 손상을 입지 않고 깨진 적도 없고, 말은 막 찬송할 때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막 했었는데 매다 한 주먹 여기 좀 들어가 있어 하고서는 맷도 돌리려고 하면 오지다 대고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무시하고 이러느냐 이렇게 나오고, 절구에다 그건 공의로 절구지로 하려고 하면 튀어나가 버려. 당신은 깨지기 싫다는 거지. 어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매나 절구에다 집어넣고 갈거나 띄우려고 그러면은 목사 보고 막 어려움이 들고 막
안수 좀 해주세요. 축복 좀 해달라 그러면은 안수하면 산다 소리가 봉투 힐금힐금 두꺼운가 얇은가 쳐다봐가면서 이제 안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수 받느라고 눈 감고 있으니 뭐 알아? 이 목사가 뭔 짓을 하는지. 뭐. 힐끔힐끔 통붕치만 쳐다보고 입으로는 엉뚱을 하려고 앉았는데 그러고 맨날 건다 소리고 기도원에 좀 갔다 오시라고 이러거든. 기도원에 갔다 오면은 그 어려운 문제 해결됩니까? 떼쓰는 거야. 넘어가면서. 저럼 천성적인 본성의 자아가 한 번도 손상을 입지 않고 세상적인 자부심과 긍지만 충만하도록 가르쳐서 천성적인 사람의 교만이 하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도 않게 만들어 놔버려. 소와 양은 희생을 위한 생축인데 율법적인 종들과 자칭 유대인들인 사단의 회당 신자들로서 율법신앙으로 굳어진 사이비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상징합니다. 소는 일꾼이고 양은 구속받은 신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과 수레 등은 음료의 이동수단인데 음료가 이동을 한다는 건 전도여행을 간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말과 수레는 세상 교계식으로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선교사 파송. 사탄의 사자들인 세상 교계의 전도자들인 소위 선교사들을 상징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말이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수레라는 건 말이 끌고 다니는 세상신 떡 앉아가지고 술에 앉은 자가 말 모는 거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데 본인들이 뭔 짓 하고 있는지를 몰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강론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말씀을 지멋대로 풀더만 이래버려. 구속받은 성도들을 진리의 영에 따라 말씀과 생명의 산 체험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그의 은사를 발휘하여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가르치지 않고 소위 자기들의 교단에서 주장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직임을 주어서 율법 종교 조직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과 수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나오는데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상품이 된 것은 바벨론과 로마, 현대의 미국 등 인간 세상에서 강하고 부한 자들이 종들을 매매하고 부렸듯이 주님의 종으로 세우고 사람의 영혼들로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사역을 하지 않고 사탄의 사자가 되어 귀한 영혼들을 이 세상신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사탄의 종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목회자들 나는 좋은 말 넣느라 그래요. 세상 교회 싹군 목사들 이렇게 기분 나빠하니까 사이비 목회자들은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자기 예배당에 나오면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종으로 생각해버리지 하나님이 양 그리스도의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땅의 상인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요 음욕의 일곱 머리이니 주님의 양들을 위임 맡은 자들이지만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오직 더러운 이만을 위하고 삭슬 위하는 자들이므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이비 목회자들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말과 수레다 이렇게 비유를 앞에 했고 그건 종들이다 이거예요. 온 땅의 전도자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스가랴 11장 4절로 17절에는 선지자 스가랴가 잡혀서 죽을 지경에 처한 참으로 가련한 양들을 먹이되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를 끊어서 표징을 보이는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지고 연락하고 상합해도 막대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막대기가 토막나 잘라져 버려.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자들이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면 그런 중매자들이라고 하는 몰지각한 그 목자들에게 가서 아멘 하면 헌금이나 그냥 내고 앉았고 막 목사 가라고만 꼴박하고 막 이런 짓을 하던 영혼들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말이야. 하나님 버림을 받게 마련이니까 그런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도적이요 강도들인 거짓 목자 즉 싹군 목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고 베드로후서 2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말씀을 유다서에서 다시 사탄의 사자들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대비하는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면 세상 교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 하나는 얻으면 자기 양 자기 것을 삼아버려. 이게 창세기 6장에서부터 계속 암암리에 증거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어. 자기는 중매쟁이 노릇하라는 것이 종의 사명인 것이지 지 아내 삼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 스가랴에게는 세 목자가 이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요. 그런데 그들을 한 달 동안에 해고시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같은 종들은 내가 쓸 수 없다 해서 이제 파면시킨 거죠. 직분에서. 선지자에게 해고당한 그 세 목자들은 양을 팔아넘긴 자, 주님의 양을 팔아넘긴 자가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팔린 양을 사들인 자가 있어요. 마귀에게 팔아넘겼고 그 마귀는 또 사탄의 사자에게 그 종을 또 넘겨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목회를 하는데 이미 마귀에게 세상 신에게 팔린 것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탄의 사자로서. 이런 것을 관심이 없어. 이런 말씀을 증거로 하면 뭐 스가랴 그 세 목자를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연락을 막대기해서 은총에서 끊어버린다겠다 말이야. 그러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 만나면 답답하죠. 선지자 스가랴는 선지자 중의 선지자요 참목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그 직분을 해고당하여 끊어짐을 당한 세 목자들은 당시의 왕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빗댄 말씀입니다. 당시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여 솔로몬 때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666 금달란트를 거두어서 성전과 왕궁에 치장했으나 바벨론에 옮겨진 후에는 두라평지의 금신상 앞에서 바벨론의 신들을 위한 잔치를 하게 했고 그 잔치 바벨론 도의 관원들이 금잔으로 수다로 마셨더라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들은 율법에 따른 헌물과 헌금을 강요하는 등 착취하여 허영과 사치스러운 인간 영화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은총에서 엄히 끊어내고 이방 왕들에게로 사로잡혀가 거기에서 기한이 차기까지 죽도록 종노릇을
이방 신에게 종로로 타다가 이방에서 죽음으로 이방에 계기되게 완전히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돌아오기라도지. 그런데 이 사람은 돌이킬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예, 계시록 18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탐하던 바벨론 큰 음녀가 탐하던 과실이라는 것은 강대상에서 사이비 목회자들이 축복으로 빌려준 그 모든 상품들이에요. 그것이 다 떠났어요.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다시 이것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세상 교회는 지중해 바다의 한 중심부에 이르르면은 대풍이 일어나가지고 용이 리오야탄이 난리를 쳐. 그럼 배가 파손돼서 그 무한히 사람이 싹 물귀신 돼버리고 그냥 죽어버리게 만든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설교 잘한다라는 목사들 앞에서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목걸이 막 반지 막 다 뺏어 집어넣고 막 이런 짓 어떤 사람들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지 뭐 정말. 그건 창세기 3장 6절에 이미 뱀의 미혹을 받은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됐어요. 미혹받은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용. 그런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3가지 시험을 했죠.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시험에 떨어질 일이 아니죠. 이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생명나무실과가 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종금 길이 있고 그 길가에는 생명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다 맺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 생명나무 실과를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계시가 필요한 거죠.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먹어야 되고 그것을 먹으려면 지혜와 계시 영임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를 깰 때의 것과는 완전히 3가지가 다 반대다 이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헐떡거려. 그거 따먹으려고 그냥. 그런데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거. 그게 마약이 들어있거든 그 속에는. 그런데 생명을 얻고 사람의 영혼을 소송시켜주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여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이미 따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그대로 또 따먹고 영생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전부 매에다 듣고 갈아버리든지 절구에다 듣고 찌워버리든지 해가지고 껍질 싹 벗겨버리고 고운 가루 가지고서 전 부치든지 떡 만들어서 하나님이 잡수시는 그런 용도로 드려지는 사람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 있지 아니하니. 야고보서 4장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그게 간음이잖아. 간음.
많은 물이 아닌 큰 음녀가 무엇과 지금 간음하는 거예요? 세상 신과 세상 잡기들과 간음하고 있는 중이거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허영이니 다 그리스도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구분을 못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구하고 그걸 취하고 그러면 영생한다 이거.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만 날마다 구하고 그것들을 날마다 취해가지고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어차피 육신이 장막을 벗는 날이 올 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그거는 한 푼이라도 가져가거나 아파트 중고 샀으면 아파트 가져가거나 외국산 자동차 죽은 놈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명품 옷을 아무리 입고 살았어도 명품 옷 입고 죽은 놈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명품 옷을 입혀서 또 금반지 뭐 목걸이 주렁주렁 귀걸이 다 해서 그 사람이 그거 좋아했다 해가지고 그거 과에다 넣어서 묻어도 시간 지나면 다 썩게 돼 있어. 명품부터 썩어. 그리고 거기 고자리만 바글바글하고 어떤 시체 속에는 콧구멍 눈구멍 속에 뱀들이 이렇게 가서 또아래 들고 왔다리 갔다리 구멍구멍에 이러고 앉았고 그렇게 되고 싶냐 이거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놈 예수를 믿는데 그럴 리가 있느냐고. 이렇게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독사의 소굴에 떨어지면은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모든 구멍마다 뼈다구 속으로 해골 속으로 뱀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 그건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 영혼을 상징하는 거잖아. 땅에 티끌로 지으신 육신의 악함은 약함은 금령의 실과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인 세상과 세상에 있는 물품들이 육신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 모든 상품들 보면 육신의 삶에 절대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신 마귀에게 넘겨주셨으며 마귀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필요를 알고 있으므로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서 미끼를 걸어서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워가지고 내 눈앞에 왔다리 갔다리 여기 만들면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덮고 물었다는 낚아채버린다 이거요. 마귀가. 주님만 낚시질하는 게 아니요. 마귀도 낚시질하거든. 이 세상이라는 건 바다니까 바다 물고기 지금 낚시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낚시질하는 거잖아. 그런데 주님과 주님의 지지자들의 낚시에 걸려들어야지. 사단의 사자들이 낚시에 걸려들면 구멍구멍마다 뱀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정신들 차리셔야 돼. 모든 육신에 있는 짐승인간들은 생존에 대한 애착과 원래 사람이 태어나면 이게 다 타고나는 거죠. 그럼 먹어야 돼요. 태어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깐난하게 딱 나눠도 엥 먹으면 저 물리면 딱 저 힘차게 말거든. 그 다음에 수면욕 자야 돼. 그 다음에는 성욕 자식 퍼뜨려야 되니까 이건 기본적인 이런 욕구를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이거예요. 육체 속에.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면 부수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이게 이제 영의 문제죠. 이거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혜, 지식, 그 다음에 재물 등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과 성취욕,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성공하고자 출세한다고 그러죠. 또 출세를 위해서 인생을 개척해가는 개척정신과 그 다음에 남을 막 짓밟고 이렇게 올라서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정복,
지배욕으로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늘이 정해준 어떤 한계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허용받은 어떤 한계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 미쳐도 안 되지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선을 딱 그어놔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법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적절하고 합당하게 사용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서로서로 어우러져 생존하는 동안 고운 가루가 됐어도 서로 뭉쳐져 가지고 떡도 만들어주고 전도 만들어주고 해야 하나님이 잡수시지. 그런데 밀가루 떡 한 개 만들 가루 분량이 사람은 다 안 되는데 지가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 봐봤자 다 고운 가루가 됐다고 많이 부서지고 깨졌다고 자기 자랑해봐야 소용없어. 진짜로 부서지고 깨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락하고 상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요. 자기 잘난티하고 무언가 좀 튀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깨진 사람이 아니야. 그게 모래지. 모래알갱이들이지. 그래서 각종 종교와 윤리적인 가르침 혹은 철학, 과학 등의 기초가 되는 인류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모태에 잉태시킬 때 이미 그런 생명력, 무슨 욕이라고 그러죠. 욕망, 욕구, 이걸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인류 문명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인류 문명이라는 것이 컴퓨터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처럼 컴퓨터를 사용하면 얼마나 유용해요. 그런데 컴퓨터를 가지고 날마다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남의 그 은행 그 계좌 그 번호, 비밀번호 어떻게 캐내가지고 남의 거 그 지주머니로 옮겨지게 만드는 그런 거나 연구하고 앉았으면 그 마귀 짓이지. 그게 뭐야.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놓으면 뭐래. 사용하는 사람이 마귀 자식이면 그 마귀에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조금 남았는데 그냥 마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넣어주신 그것을 잘 개발하고 또 그걸 잘 연마하고 다듬고 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선한 의도대로 나를 연마하고 단련해서 그리스도의 목적에 맞도록 주님이 쓰시는 그릇들로 다 재창조되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독교 교회가 오늘 내가 너무 목회자들 들으면 신랄하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강대상에서 파는 그 상품이 육신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거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구하게 만들 일이 아니고 주님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세상신 마귀와 세상신의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주님 자신과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다. 그래야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강대상에서 두루왕이 무역하던 무역품 가지고서 설교로 다 그거 지금 판매하는 거잖아. 그런데 제자들은 똑같이 말씀을 가르쳐도 세상 신을 대표하는 헌금 받기 위해서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목회자분들. 싹군 되시지 말고 충성되고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져서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잘 합당하게 중매하는 충성된 종들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